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마음의 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4가지 종류의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밭은 길가와 같고 어떤 밭은 돌짝밭 같으며 또 어떤 밭은 가시떨기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씨앗이 심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이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밭을 함께 가꾸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메모하며 집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아마도 순종의 깊이와 삶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보다 30배의 열매라도 맺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가장 깊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 밭,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의 마음이 굳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올라온다면 바로 그 부분이 굳어진 마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에 헌금을 했다가 그 돈이 잘못 사용된 것을 알게 되어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경험으로 인해 나는 다시는 헌금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라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면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베풀음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쁨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규칙과 규정은 꿰뚫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비나 긍휼을 베푸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늘 남을 판단하고 자신만이 옳고 다른 모든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마음이 굳어지면 눈과 귀가 닫히고 결국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겪었던 깊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 안에는 쓴뿌리와 분노가 자라납니다. 누군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어도 그 말이 오히려 화를 돋웁니다. 자신의 불행에 익숙해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처럼 불행하기를 바라는 뒤틀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던 때가 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제게 조언할 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내 고통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가.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 자신을 치유해서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조금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을 제 자신을 동정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련한 존재로 남거나 아니면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선택하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련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라는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대신 아름다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용서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자비를 베풀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단단한 마음 속으로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믿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맹목적으로 믿어온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교회에 나갔다가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가 불친절했거나 사람들이 비판적이었던 경험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모든 것에 마음의 벽을 쌓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이나 잘못된 경험이 하나님의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흐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속임이 만연하여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매일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는 인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놓는 사상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조차 이기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어떤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책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진화론과 같은 이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말을 믿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놀랍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싶으신가요?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어떤 식물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람이 씨앗을 실어 날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복잡하게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만의 진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영원불변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소식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것은 나쁜 소식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듣지 못할 뿐입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또한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제발 다른 사람에게 화난 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용서하십시오. 빨리 그리고 자주 용서하십시오. 쓴 뿌리와 분노에 찬 채로 인생을 낭비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두 번째 밭은 얕은 돌밭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깊이가 없는 신자들과 같습니다. 성경의 밑줄은 쳐놓았지만 그 말씀이 삶에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어렴풋이 믿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처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집중하고 있다가 완전히 집중력을 잃으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23분 15초가 걸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됩시다. 단순히 책 한 권을 더 읽었다는 만족감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춥시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멈춰서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시간을 들여 묵상합시다. 여러분이들은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큰 꿈을 꾸고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고 돌밭의 돌들을 제거하여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떨기를 뽑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